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 2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욥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었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반응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나오셨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눠보세요. 주님, 제가 은혜를 뭘 받았죠? 이렇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주님과 독대하신다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24장까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들으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23장만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신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랬는데 여러분들 이미 속으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빨리 시작하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탄식보다 무거운 재앙, 사랑보다 깊은 상처,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재앙을 무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무겁냐면 탄식보다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얼마나 셌는지 탄식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아세요? 너무 무서우면 소리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와. 욥이 지금 그런 재앙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 있는 거죠. 입이 짓눌렸는지 마음이 짓눌렸는지 말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소원이 있습니다. 욥의 소원은 뭡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 이게 소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소원이에요. 지금 현실은 재앙인데 탄식보다 무거운 재앙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또 4절 보시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내가 말하면 그분이 말해주시고 그분이 말해주시면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닫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욥의 소원이란 말이죠. 6절 한번 보실까요? 욥의 기대가 있어요. 욥이 뭘 기대합니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은 나랑 다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랑 싸우시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너희들 친구들은 나를 자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해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이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7절도 보세요. 다 같이 거기서는 시작.
거기서는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겠죠.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거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지금은 심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면 이제 나는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자유다. 그분이 나를 대변해 줄 거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이 꼬입니다. 왜 꼬이죠? 8절 9절이에요. 다 같이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예. 왜 일이 꼬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봐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뵙기만 한다면 자기가 인정받고 억울함이 풀려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이 꼬여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은 어떻게 하는가?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비록 재앙이고 재난이고 말 못할 숨이 막히는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근데 오른쪽 왼쪽 위아래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대체로 이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됐다 갈아타자 이렇게 될 텐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을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운전할 때 옆에서 자꾸 이렇게 훈수 두면은요 그거 되게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은 또 길치기 때문에 전 집에 갈 때도 내비를 키는데 저희 집사람 여기 오셨네? 저희 집사람 집에 가는데 왜 내비를 키냐는 거예요.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아파본 사람만 아픈 사람은 알거든요. 길치들은 집에 갈 때도 내비를 켜야 돼요. 우리 저 미애자매 그렇게 격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자전거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려오시던데 지난번 보니까. 하이바는 꼭 쓰고 다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욥의 말에 빌리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대요. 우리도 그렇게 동의하고 계십니까? 욥은 그래서 그저 오늘의 고난을 그분의 단련으로 알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나의 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걷는 거죠.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종교인은 뭡니까? 종교인은요 내가 원하는 나의 길을 어떤 절대자에게 이루어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분이 침묵하신다 해도 그분이 뵐 수 없다 해도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래도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고난이 있다고 해도 재앙이 있다고 해도 그저 부름받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호들갑 떨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예요.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게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 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이마드라는 거예요. 이마드가 뭐냐면 임에서 온 거예요. 임이 뭐예요? 태연 형제. with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혼자 가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욥도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애초부터 욥이 시작한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알고 모르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길이 고난이 있냐 없냐, 이 길이 험하냐 안 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느냐, 시작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종교인은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신을 찾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부터 그분이 나를 붙들어서 이 길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것부터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여정인가?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여행이라면 길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길을 몰라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3부 예배인데 제가 1부 예배 때 이때도 별로 아멘이 안 나와서 아무리 1부 예배라도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3부 예배인데 왜 이런 거예요? 다시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라면 오늘 우리의 길이, 이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거 보세요. 안 하니까 또 아무도 안 하네. 누가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과연 그러한가? (22절부터 25절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읽고 시작할까요? 22절부터 25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함께가 그 나의 가는입니다. 함께 오르셔서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고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나요. 23절 보세요. 행선할 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에 사랑한다면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이 멀미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실까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냐? 잠이 오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깨우시더라고. 아들 좀 더 재우려고. 잘못됐나요? 저희 어머니 지금 기만하신 거예요? 엄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재우려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자라. 조금이라도 더 자라.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빨리 깨워서 직장 보내나요?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아내도 조금만 더 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괜찮아. 조금만 더 자. 내가 깨워줄게. 이렇게 하죠.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피곤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예요. 카이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이 드시고 때마침 그리고 미친 바람이 호수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위태했대요. 누가 위태한 거예요? 제자들이 위태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누굴 깨운 거예요?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위태로우면 주무시는 예수님도 흔들어 깨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당신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 배에 계시다고요. 주님도. 그럼 주님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운 겁니까?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겁니까?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광풍이 내려친다고 해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으면 괜찮은 건데 제자들에게는 아니었던 거죠. 왜였을까요? 제자들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자기가 죽을까 봐가 위태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함께 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가득 찬 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봐야 돼,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도 의연하셨고 제자들은 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깨어 있는 자입니까?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는 깨어 있어도 자고 있는 거고요, 사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자고 있어도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 왜 배 타고 건너가냐면 거기 귀신 들린 자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죽어요.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호들갑 떨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안 죽으세요. 이걸 알으셨던 예수님은 광풍 앞에서도 의연하셨던 것 같아요.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세요. 여기 주여를 뭐라고 번역해 놨나요? 영어로 마스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주라는 말은요 퀴리오스거든요. 퀴리오스는 롤드로 번역을 해요. 퀴리오스는 이스라엘의 야훼, 여호와를 번역한 거예요. 그 퀴리오스를 영어로 롤드로 번역한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는 롤드가 아니에요. 마스터예요. 마스터가 뭐예요? 선생님, 감독님, 관리자님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예수님은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을 친히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롤드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말입니다. 야훼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야훼로 믿지 않아요. 그냥 마스터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관리해주고 감독해주고 이 길을 안내해주는 선생님 정도, 마스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잘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길을 지도해 주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마스터이신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롤드이신가요? 예수님을 마스터 정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길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내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위태로울 때만 예수님을 찾을지 몰라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처음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성경을 보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마스터에서 롤드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또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출죄시키신
메시아로 고백한단 말입니다.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스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제자들은 이 여행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위태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25절 보실래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스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풍랑 앞에 그냥 위태로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흔들어 깨워요? 군대 저는 안 가봐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지만 군인 중에 계급이 높은 병장도 흔들어 잘 못 깨우지 않나요, 장로님? 그죠? 자기 만만한 사람 흔들어 깨우지. 자기 동료들을 흔들어 깨우지. 상급 저기를 어떻게 깨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겁 없이 산단 말입니다. 겁 없이. 영생을 뭐라고 하죠? 영생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청년 어디 갔어요? 오늘 안 왔는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뭐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요. 모든 종교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뭘 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굿 어드바이스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요, 이미 이루어진 그 소식을 전합니다. 굿 뉴스 말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야 됩니다. 토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자는데 원래 9시에는 학교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9시에 눈이 떠버린 거야. 9시에도 막 울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토요일이야.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평강을 누립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 오늘은 토요일이야? 학교 안 가도 되는 날이야? 왜 지금 이야기해?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가 정신 팔려서 못 들은 거야.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다 이루셨답니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송구하지만 누구로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됐는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태로움, 우리의 위협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앞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제자들이 두려웠던 건 뭐예요? 바람입니까? 물결입니까? 광풍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건 죽음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겠나이다 외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물결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거죠.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이 광풍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출이 뭐가 무서워요? 대출 이자가. 근데 대출 이자 못 갚으면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이 얼굴이 뭐가 무서워요? 이 얼굴이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어플 쓰는 거 아니에요? 탈모가 뭐가 무서워요? 탈모되면 이상해서 사장될까 봐 탈모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발 쓰는 거 아닙니까? 키 작은 게 뭐가 무서워요? 뚱뚱한 게 뭐가 무서워요? 이러면 죽음 같은 인생을 살까 봐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가난이 뭐가 무서워요? 가난하면 죽음이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공부 못하는 게 왜 무서운 거예요? 공부 못하면 죽을까 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란 말입니다. 2장으로 넘어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십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죽으면 뭐가 되는데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였는데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한평생 종로로 시킨 게 마귀가 했던 일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광풍 오면 죽어. 너 지금 돈 없으면 죽어. 너 지금 이 정도 스펙 없으면 죽어. 너 이 나이에 이거 못하면 죽어. 다 이렇게 속여놨단 말입니다. 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체가 되어 그 모든 죄가 되어 죽고 그분이 의가 되어 살아나게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걸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 오늘 토요일이야? 그러면 이제 평안이란 말입니다. 토요일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막 허겁지겁 울면서 학교 가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다 알고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또 내 인생의 위태로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이제 먼저 내 나라를 구해라.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금요일마다 한국교회에서 뭘 부르짖냔 말이에요. 새벽마다 뭘 작정하고 모여서 특세를 하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이제는 그거는 너 걱정하지 마. 이제 생명과 성령 안에서 나와 같이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이제 판이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이걸 알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영생을 구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허무한 소모적인 인생을 이제 안 살아도 된다 이야기예요.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을 아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나의 길을 내가 안다가 아니고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 길이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시작된 길인지 우리 먼저 점검하고 걸어가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로부터 시작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겁니다. 원치 않는 핍박도 올 수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다시 잘하면 돼요. 근데 욥이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지금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욥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욥기 1장부터 23장까지 다 봤어요. 우린 알아요. 욥은 잘못이 없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린 알지 않습니까? 우린 알지만 욥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 욥은 자신이 걷는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잘 아신다라고 신앙 고백한다고요. 모르는 자도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 내 길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요. 주님, 나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욱 단단하게 하실 걸 기대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멋있게 이렇게 가잔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을 주님이 죽여버리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항해를 찬송하며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주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누가 우리를 만집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런 분에게 나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23장 11절부터 보십시다. 욥기서.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1부 예배 여기까지 했는데 1부 예배가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되게 막 각설하고 막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도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살아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를 걷는 겁니다. 짜증난다고, 재앙이 있다고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쓰고 막 부르짖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이 길을 더 잘하시니 그분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인데요?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인데 걸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후퇴 없이.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요.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욥은 뭘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음식보다 말씀이 귀합니까?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 있죠. 뚱보.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 고상하게 밥 좀 먹으십시다. 딱 식탁 앞에 주님 기도하고 또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제가 제일 멋있어 보였던 거, 저기에 뭐 맛있는 게 있어요. 꼬막 이런 거 있죠. 꼬막 아세요, 여러분? 꼬막은 잔칫날만 나와요. 근데 저기에 있어. 상이 이렇게 크죠.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꼬막 좀 주실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꼬막 좀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이걸 먹겠다고 여기 다 묻히고. 애들이나 그러죠. 애들이나. 옛날에 제가 그런 상상이 계속 돼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꼬막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욥은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게 정도를 걷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나 보다. 안 보이니까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밥이나 먹자. 꼬막 주소. 그런 게 아니라고. 끝까지 젠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신자의 모습.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 한번 상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내일 나라가 이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 어떻게 행동할까? 전쟁이 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저는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게 멋있는 건지, 어떤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우리 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있어요. 지금 생각 아니 지금 드라마예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 이제 돌아오세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욥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다 같이. 그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 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뭘 알아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정하신 분. 이게 그냥 한글 성경이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에하드라는 뜻이에요. 일정하다면 에하드는 뭐냐면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둘로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거, 그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근데 비록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어제나 오리나 내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유일무이하시며 비교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욥이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누가 돌이킬 수 있어요? 욥 자기가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고난받고 있다고 하나님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나의 길을 고난이 아니라 평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맞춰야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린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양심만 속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봤다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목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충고해주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고요. 내가 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만 애통이라는 걸 할 줄 알아요. 세상이 언제 애통을 해봤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만 애통을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삶이 안 나오죠?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돌이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 마음에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욥이 알고 있어요. 예, 주님,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내 삶에 이 고난이 있는 거군요. 주님, 행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신자의 기도라고요. 14절도 보세요.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 아멘. 욥이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욥이 뭘 확신합니까? 내가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걸 확신해요? 예배당에서 여러분, 이미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그냥 감사원금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그냥 해버려요. 그냥 다 자기 욕심으로. 우리 아들 대학 붙여줄 걸로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원금 하는 거예요. 취업될 거 이미 뭐 이력서도 안 썼는데 이미 취업될 걸로 믿고 감사원금.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게 뭐가 기독교예요, 그게? 아니, 그런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 또 찾아오시면은 제가 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친절하게. 있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까봐.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 내가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셔야 맞다. 그리고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겠죠. 여러분,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제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변태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면 예 주님, 주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고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15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계속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뭘 두려워해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욥은 재물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걸 갈망했어요. 욥의 소원은 재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 살려내 주세요. 내 아팠던 이 상처들 다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었다고. 아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게 갈망이고 소원이었다고요. 이런 자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제 두려운 건 재난과 상처와 상실과 죽음이 아니에요. 바라고 갈망하는 것도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겁니다. 갈망과 경외는 그래서 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갈망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기만하고 이럴 수 없어요. 경외는 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 이럴 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종교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무슬림, 알라를 갈망하던가요? 알라를 경외는 합니다. 갈망은 안 하죠. 무당 그 어떤 무당을 갈망하는 분 있어요? 무당 갈망하는 사람 없어요. 두려워는 합니다. 무당 그 신통방통한 능력 앞에 겸손할 수는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갈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둠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저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우린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했죠. 아니, 죽는 게 두려웠죠. 죽는 게. 욥은 고난과 상실 가운데서도 고난과 상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픔과 통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고난이 두려울까요? 욥은 고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고난이 두려울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셔서 뭘 하시던가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돼요. 바람은 그치면 바람인 줄 알아요, 몰라요? 바람은 불어야 바람이 부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바람이 그쳤어요. 그럼 그 바람이에요? 바람 아니에요. 물결을 웨이브라 그러죠. 물결은 흘러야 물결이에요. 잔잔히 가만히 있으면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 세계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바람, 너 지금 바람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물결, 너 물결 하지 말고 물해. 가만히 잠잠히 있어. 모든 피조 세계는 자기가 부인되고 그 말씀을 순복하거든요.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애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내 자아를 막 이렇게 눌러보세요. 앞에 순복하는 피조 세계의 원리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안 됐던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사랑은 사망으로 귀결될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사랑하던 자들의 죄가 되어 죽으시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달았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지점에 오늘 여기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이제 영생을 누리면서 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지. 오늘 토요일이지. 알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욥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읽고 시작하죠. 그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소위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들어주셨다라는 게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구해주고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절규로 기도하는 이유는 뭘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셨대요.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고난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의미는요, 기도를 해서 고통을 벗어나고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간절히 하면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능히 돌이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데.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 북마크를 해놓고 넘어가세요. 마가복음 14장. 아주 상큼하게 넘어갔어요.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주 친밀함을 무기 삼아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던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로 끝나요. 이 잔을 옮겨달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마치 욥이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좌측으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고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순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내가 정도를 걷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게 들으심인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이 잔을 옮겨라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시죠. 무시해 버리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조롱과 수치를 받으신 후에 죽임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들으심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어차피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었어요. 한 분 하나님이. 욥기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셨죠. 누가 이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들의 친밀함으로 나간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뭘 배우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아,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비록 그게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걸 예수님도 배우셨다고. 욥도 배웠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을 그래서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시는 과정이었어요. 다시 히브리서로 와보실래요?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어떻게 되셨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게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욥기의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순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욥과 예수님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뒤에 뭐가 붙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붙어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아버지 앞에서 순종함을 배우셨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순종을 배우고 온전해지신 거예요. 기도로 알라딘의 램프를 열심히 문질러서 자기 뜻을 이루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바라는 길을 구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순종을 배울 수 없는 처사예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순종을 배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미래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따라서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 무서워하지 말고 순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구원의 근원이 먼저 되어주셨사오니, 예 주님, 멋있고 당당하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순종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걷겠습니다. 이런 신자가 되게 하시려고 욥이 먼저 부당한 이 고난을 당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도록.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걸 욥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저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오로지 그 하나님만 뵙기를 갈망하고 소망했죠. 고난 중에 삐딱해지지 않고 오히려 정도를 걸으며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분만을 경외했다고요. 이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 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욥이 당한 고난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인해 절규하셨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애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복하는 것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그 뜻,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온전해지셨어요. 이제 그렇게 온전해지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순종함으로 고난 당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다 해도 그분이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닥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닥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지금 고난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나게 된단다.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거란다. 그분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닥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아까 표현대로라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훨씬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생명을 선물로 받고 고난으로 집어넣으시니 사망을 사망케 해놓으시고 이미 그 광풍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니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전달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 생명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떼쓰고 절규하고 그럴 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아멘 하셨을지도 몰라요. 침묵하시다가.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피차 징징대지 마십시다. 신자는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신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거 있죠. 자업자득을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업자득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내 삶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된 고난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고난을 경험하면 영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제가 한 것만 소개하죠.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스탠리 하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의 공저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어떤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히기를 간청하십시다. 이게 더 근사하고 막 설레이지 않아요? 맨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내는 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어떤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버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 이런 평안, 이런 스케줄대로만 기도해서 복받고 그 스케줄을 만들어가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더 큰 계획 안에 사로잡히는 갈망을 품으십시다. 이런 자만 주여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겁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는 삶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당신의 계획에 사로잡히기를 원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 정도가 아니란다. 욥, 너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아들 예수, 너는 그 정도가 아니란다. 내 사랑하는 교회요, 너희는 그 정도가 아니란다. 그런 세상 어느 종교,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고 내 뜻을 구한 그 정도가 아니란다. 너희들은 나와 하나란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은혜입니다. 책을 한 권 또 소개하죠.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이 산문집을 냈는데,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실래요? 꽃은 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지기 때문에 아름답답니다.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엔 봄날에 가장 먼저 산수유가 피는데, 그 연노란 산수유도 꽃이 져야 붉은 열매가 이고 겨울엔 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도 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방황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할 뻔 봤습니다. 저는 이 방황이라는 단어에 고난을 넣고 싶더라고요. 인생의 고난도 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 한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로 인해서 무슨 열매가 맺혀졌어요? 우리라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 순종하신 결과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꽃이 핀 게 아니라 꽃이 졌습니다.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분들이 된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있어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와서 아니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안 하죠. 요즘 MZ세대가 그런다면서요. 출근하자마자 퇴사해버린다면서요. 싫으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오니까 불순종하면 되겠냐고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건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라고 고난을 줬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고난을 비켜달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까? 이게 기도로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혔어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1세기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예요. 1세기 기독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꽃을 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죽어갔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뵐 날을 갈망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몸 안에서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꽃이 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으로만 가십시다. 사도행전 20장. 한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길을 갑니다. 근데 이 길을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아멘. 나는 몰라요. 근데 나의 길을 누가 아셔요? 성령이 아세요. 근데 성령이 아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고난이네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가야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계속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멋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 달려갈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이 행동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신다 라는 욥의 신앙 고백이 지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고난으로 순종을 안 배웠으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 불순종할래. 고난이 오면 난 불순종. 하나님 손해. 뭐가 하나님의 손해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제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다. 정말 많이 들어봐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욥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부름받고 그 길 위에서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결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명해요. 신자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만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두 번째, 이미 이루신 영원한 은혜 아래서 의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지. 세 번째,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기도로 고난을 피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더 잘 아신다 하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 고난 중에도 신자가 걸어야 할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삐딱선 타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려지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가 내 안에 부어지도록. 마지막 7번째,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신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분 한 분 당신의 몸들, 당신의 지체들이 이 땅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다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니 아버지의 뜻이 곧 다 이루어질 것이니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갈망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날까지 피차 믿음 잃지 말고 신자다운 삶을 서로 격려하며 잘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심한 절규 앞에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고난을 통해 끝내 죽임당하신 당신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내가 한다고 건방지게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길은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로 나의 길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더욱 담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